네, 사실 마지막 설교라서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규현 형제가 삼행시를 해줘서 네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네. 어, 현장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설교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리에 꽉 차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기도를 한번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보시기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 같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신앙적인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잘 말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진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길 소망하셨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뭔가 제약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 뭔가 방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저에게도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한번 그만뒀던 사람입니다. 네, 바야흐로 2016년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되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일단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입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 입시 준비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제하던 자매가 사실 되게 많이 도와주고 공부하는데 날마다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1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자마자 헤어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별일 아니니까 옛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갑자기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당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례비를 따로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뭐 월요일이면은 뭐 공사판 아니면은 뭐 택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이런 삶을 연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재정 문제랑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부모님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관계가 상당히 안 좋으셨고요.
이 많은 일들이 겨우 5개월 만에 저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일어나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목회자의 길을 가서 내가 그냥 돈을 벌었으면 지금 돈 때문에 걱정 안 했어도 될 것 같고, 괜히 목회자의 길을 가서 내가 지금 남들한테 피해보고 사는 것 같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평범하게 살았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피해서 맥주 공장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었을 텐데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고 맥주 회사에 취업을 해서 맥주 공장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도대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필요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열심히 그 기간 동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예수님을 피한 것이 저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제가 집중했던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순간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루되어서 자신들 또한 잡혀가고 핍박받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나 또한 이 질문의 해답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에 온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좀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절대 부인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도대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낯도 없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이미 한 번 부인한지라 한 번 더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실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가만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기 힘들었던지 오늘 3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갑자기 낚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말고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 낚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익숙한 일이었던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복잡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답답한 놈아, 내가 부활한 걸 보고도 너 그러고 있냐? 배에서 좀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 같은 말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고기를 다 잡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심지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네 고기 얼마나 잡았니?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 라는 말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말로써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기적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세히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가득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에 책망이 아닌 떡과 생선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피했던 순간 때문에 죄책감과 고뇌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모습을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더 믿어? 안 되겠다. 포기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럴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어. 저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만뒀던 상황들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물어보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너 잘 살았어? 제자답게 살았니? 예배는 잘 드렸니? 큐티는 했니? 기도는 했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 3번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물론 맞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근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순간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 그리고 사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행복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사랑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본 베드로에게 나온 대답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과 나와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참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우리에게 사랑이나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나 좀 사랑해 주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요. 어떤 부탁을 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얘기인데요. 베드로에게 목회적인 부탁을 하십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 영혼을 돌보라, 우리가 이런 의미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목회적인 부탁이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환아, 누구누구야? 나의 기쁨이 되어주지 않겠니? 베드로가 왜 고뇌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피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잘하고 잘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쁨이 되어줘. 내 양무리를 돌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기쁨이 되어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멈추고 그만두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환아, 날 사랑하니? 그렇다면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너에게 맡긴 양무리를 함께 돌봐가자. 나의 기쁨이 되어주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뇌의 늪에서 벗어나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장담컨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죄책감과 좌절 혹은 불안 이런 것들이 함께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움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양을 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사역 안에서 함께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래서 주님 그런 분인 줄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냐고. 그 주님 나한테는 지금 안 보이는데,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데 내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겠어. 이런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건 다름 아니라 동력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7절 찾아봐도 좋고요. 7절 준비되면 한번 7절 띄우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옆에 있는 요한의 한마디 주님이시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답답해하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뇌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님이시라 외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 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면서도 목회 길에 대한 고민을 한창 많이 했습니다. 계속 가야 되나? 괜찮을까? 내 안에 계속 고민이 있고 갈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은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그만두라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저에게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김정우 목사님의 진심이 담긴 얘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정우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김정우 목사님이 외치는 주님이시라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하나 뭐해, 여기 주님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잖아. 너 주님 믿고 있니?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은혜 받는 모습들, 그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주님이시라 라는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더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이시라 외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비록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 저기 계시네, 나아가 봐야겠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주님에게 3번이나 질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고 누리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영원히 청년일부에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시라 외쳐가며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주님 피하고 싶은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